사무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키워드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다윗 왕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다윗 왕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정치 문서인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왕조가 누구냐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선택했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가문의 왕정의 정당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과정에 이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불순종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사용했을 때 온전히 순종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과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부름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대주적으로 본다면 엘리 가문과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그리고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역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또 본인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마치실 그 상황 안에 놓여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엘리와 사울처럼 반응할 것인가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데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자의 삶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 사무엘서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큰 방향은 이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서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신학적 위치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미 지난주에 제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긴 하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통해서 이게 창세기 1장, 2장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건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질서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결과가 바로 안식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데, 안타깝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손에서 쫓겨나 안식을 잃어버리는 타락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해 가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대한 임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노아와 맺은 언약이 창조 때 아담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홍수 이후에 셈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어지고, 홍수를 통하여 죄악이 싹 몰아내어진 것. 그래서 홍수 이후의 사건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건이 되어지는데, 다시 타락을 하게 되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타락, 11장의 바벨탑의 타락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할 때 70명의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200만 300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된 성취가 이미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한번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여호수아에서 이것을 완성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세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홍해 사건,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들 듣게 하는 것으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복의 근원이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열국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데, 실제적으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주셨죠. 그게 성막이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를 주셨는데, 이게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던 율법이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거죠. 예.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을 도와주시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 것이 사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과의 언약을 이제 지켜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사무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시는데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는 거고,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이제 5장 이후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안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하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데, 다윗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식이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 시대에는 사사 시대와의 완벽한 다름은, 사사 시대는 계속적인 사이클 안에서 적국에게 패하고 적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고통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모든 적국이 다윗 아래 무릎을 꿇게 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 열왕기상 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열왕기상 2장에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지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심판을 뜻하죠. 하박국서에 보면. 그래서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없어도 기뻐하겠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저주의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저주의 상태가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사는 것, 그리고 약혼한 여인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언약적 표현인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안식이 있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에도피아의 여왕인 찾아와 가지고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사사 시대 때의 타락을 이제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 바로 이 사무엘서가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재창조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재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과 언약할 때부터 사람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가십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두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 언약적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중요하게 배우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늘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한단 말이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위로가 크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자고 간음자고 이러한 죄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며 위대한 다윗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게 하는 일에 참여했는가라고 하는 이 모델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서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바로 이 사무엘서,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질 때 쓰여졌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지난주부터 우리가 배웠던 여호수아,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를 보였던 긍정적 교과서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한 부정적 교과서인 사사기.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구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왕을 통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기드온의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는 이중적인,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왕이 선택한 왕,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런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사사기였고요. 이 다윗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맞느냐를 설명하는 두 책인데, 하나가 룻기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그 룻의 헤세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깜깜한 시기였던, 하나님 나라의 깜깜한 시기였던 사사시대 때에 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탄생하는 것인데,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이 의로운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왕조, 다윗 왕조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변증하는 책.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예언자인, 제가 여호수아부터 이 사무엘 상하까지,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지만 다 예언자들이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전기 예언서로 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저자는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룻기 설명들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다윗 왕정에 속해 있는 예언자 그룹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윗 왕정의 정당성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됐고, 이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시지가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메인 아이디어,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다윗 왕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이고요.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다윗 왕정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그 오해를 해소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서 다윗 왕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도록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 목적이 이 책이 쓰여진 이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 시대를 포커스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서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회복의 때였다. 예. 이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죠.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받아야 합당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고 그 긍휼로 인하여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바로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도표를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예. 다시 이제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타락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열왕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쓰실 때는 이제 우리가 소위 예언서라고 말하는 17개의 예언서들이 이제 열왕기서 후반부에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 선포되어질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는 게 메시아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고 새 언약이 주어질 거고 새로운 성전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백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부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 벌어지면서 이제 중간 신약으로 이제 쭉 연결되어지는 포로기 이후와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